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믿었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이미 들었고 충분히 이해했는데도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비극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감격하며 또 어린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다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될수록 종교적인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믿음보다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우려 하기보다는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자신이 예수 믿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자신의 지난 삶을 예를 들면서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로 서시지 않느냐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죽였지만 나중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쓰임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서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내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두 번째 증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구약에서 영적인 암흑기였던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혼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방언을 하고 춤추며 주문을 외웠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그때 450명 바알 선지자는 깊은 계곡에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세벨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제단도 허물어졌습니다. 자기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도망갔습니다. 그는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고독과 외로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두려워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내가 7,000명을 숨겨놓았다.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자기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서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돕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바알은 세상의 우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세상이 다 섬기고 있어서 거절하기 힘든 우상, 뿌리치기 힘든 죄입니다. 깊이 감추어진 개인의 죄보다는 모든 사람이 죄로 여기지 않는 관행이 된 죄를 바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각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죄가 있습니다. 음란을 조장하는 대중문화, 뇌물, 학벌과 물질 우상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하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세상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7,000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키는 7,000명 때문에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7,000명의 사람들을 숨겨놓았는데 그들이 늘 도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잘못 만나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7,000명 남겨두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 때문에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놓았는데 그들이 늘 도울 것이다. 이 믿음의 삶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없어지지 않고 꿋꿋이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절대로 전부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과 승리의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통해 엘리야를 도왔던 것처럼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이제 가망이 없는 민족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7,000명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 세계사의 결정적인 복음의 역사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나그네로 살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학살을 당했지만 신비스럽게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의인 7,000명,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이런 복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요즘 북한의 태도가 일변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은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이 있습니다. 토굴에서 골방에서 사형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은 행위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율법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처음 또 은혜요, 나중 또 은혜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죽게 된 것처럼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합쳐져서 구원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힘든 일을 감당해 왔어도 당장 그럴듯한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의지했던 가족들끼리 함께 어떤 믿음의 역사를 시작했던 사람들끼리 그렇게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등을 돌리고 돈도 없고 병에 걸리고 배우자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아이들이 속을 썩입니다. 그래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면 7,000배의 응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할 가족의 구원, 교회 사역, 생활고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은혜로 남겨두신 7,000배의 응답을 믿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혼미한 심령으로 우둔해진 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구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도리어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 완악하여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건지고 살려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혼미한 정신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그토록 하소연했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설교를 들을수록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완고해지지 않았습니까? 혼미한 정신에 빠진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 고발하더니 다윗은 한술 더 떠서 너무나도 저주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밥상은 풍성함을 의미하는데 그 밥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고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밥상이 올무이고 덧친 것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상적으로 차려놓은 밥상이 좋으면 그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권이 많을수록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보응으로 당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고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그치는 것이 되면 보응이 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우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민감하고 온유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관해 관심을 두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혼미한 심정이 아닙니다. 늘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제대로 보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잘 차려진 밥상에 연연하지 않고 인정받는 것과 욕심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에 등이 굽지 않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쉽게 무릎 꿇는 욕심과 음란의 바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바알의 유혹을 날마다 말씀의 힘으로 거부하고 있습니까? 외모와 학벌로 잘 차려진 밥상 때문에 불신 결혼의 올무에 걸리고 카드빚으로 등이 굽었습니까?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는 것이 가장 당당한 삶임을 믿습니까? 셋째로 이스라엘의 충만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남은 자들인 성령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 불신앙, 불순종, 오만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긴 했지만 그 실패가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끝도 아닙니다. 영원한 패배도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실패하고 실족하고 탕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듯이 우리도 실패와 넘어짐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으면 내 옆에 사람들까지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넘어짐보다는 풍성함만 누리고 싶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적처럼 해결되고 낫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부유한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고난보다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경우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개인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도미노 현상처럼 복음이 이방인에게 급속도로 정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에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은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터키를 지나 지중해를 건너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은 학문과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상업의 중심인 고린도로, 종교와 예술의 도시 에베소로, 그리고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침투해 갔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자 온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전 이방인들에게 2000년 동안 바람처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이 한국까지 온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은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막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정도라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 세계 교회에 미칠 그 놀라운 충격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이것이 로마서 11장의 결론이요. 구원의 결론입니다. 구멍 뚫린 병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뚫어진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막아놓으면 이방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죽게 돌아와서 이 뚫린 병을 막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지금 하는 전도 방법으로는 10년, 20년 해야 겨우 몇 사람을 전도하지만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들고 온 열방으로 나아갈 때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해내지 못했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해낼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간절한 바람이 바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남은 자가 없다고 낙심합니까? 나만 남았다고 나만 힘들게 살고 있다고 불평을 합니까? 잘 차려진 밥상만 바라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예배해 두신 7,000명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넘어진 나를 일으키셔서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풍성함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가슴 벅찬 소망으로 품어야 합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늘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계속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넘어짐과 실패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 풍성함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7,000배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북한 동포와 지도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후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가망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부모 형제를 보면서
나 혼자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먼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먼저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이었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시고 세워주셨는데 우리 모든 식구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제단을 헐고 올무와 덫에 걸려 사는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힘이 예배되어 있다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응답을 믿고 이제는 담대하게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하고 완악한 배우자, 혼미한 신념을 가진 자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길을 가진 내 식구들을 위해 그들이 넘어졌더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 제 옆에 남은 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심령으로 영적 장애인이 되어 비틀거리는 자를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로 살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와 출세와 음란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둔하고 완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지기 원합니다. 거짓으로 혼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등이 굽지 않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자유를 갖기 원합니다. 주님, 북한에 남겨두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무시하는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들의 믿음으로 북한에도 이스라엘에도 열방에도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어 세계 선교를 향한 놀라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것을 믿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 성도들로 인해 이 땅에 남겨두신 7,000배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두신 7,000배의 응답,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가정에 남겨두신 7,000배의 응답, 아버지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교리들 교회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의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살아 열방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